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문 보거나 여러 가지 뉴스 매스컴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저는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걸 이제 전도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봐지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하나가 이제 있다면 그것이 후대에 관련된 건데 8살짜리 아이인가요? 그 8살짜리 아이가 개에게 이 목이 물리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혹시 아시나요? 예? 예. 8살 아이가 이 개에게 이제 목이 물렸어요. 물론 이제 뭐 죽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상황이 되어졌는데 좀 비참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끝내는 이제 안락사 시키는 걸 이제 중단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이제 유나인가요? 맞죠? 예? 그 꼭 여자아이, 초등학교 3살짜리 아이,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빚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아내도 이제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뭐 여행 간다 해가지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 일이 우리 주변에 있지 말라는 법 없고요. 또한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오전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떠냐면 아이 하나를요 부모 혼자서 키우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전서부터 7장을 이렇게 메시지를 좀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쭉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부모 가정이 많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요 이제 부모님들 두 분이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뭐 아이의 양육, 교육, 그랬던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는 올라가죠. 여러 가지 또 대출금리나 여러 가지 올라가서 또 갚아야 될 능력이 또 많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떡하냐 돌봐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이 후대들 안에서요 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영화까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소년 비행, 뭐 촉법 소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이 렘넌트와 후대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오후에 계속 말씀을 전한다. 렘넌트들이 지금은 참석은 안 하지만 오후 예배 메시지를요 후대에다 좀 방향 맞춰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일단은 말씀이 먼저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 모으자. 우리 자녀 문제 아니냐.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렘넌트들 후대들 문제 아니냐. 심지어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후 예배, 오후 예배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가자 이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되냐면 후대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렘넌트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약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어떻게 돕고 이 렘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가게 할 것이냐. 이 렘넌트를 통해서 무엇이 앞으로 70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그림을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이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를 뭘 가지고 살리는 것이죠.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으로 가지고 살리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먼저 내 자신이 무엇이 돼야 되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요 복음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들어야 되냐? 복음을 통해서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을 막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자신으로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복음화가 잘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7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바로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 너의 들보는 볼 수 없느냐. 먼저 너의 들보를 먼저 봐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계속 복음을 듣는데요. 무엇을 보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가르쳐서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들은 잘할지라도 내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는 거 힘들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생명체거든요. 일같이 내가 A와 B를 더하면 C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아이가 바뀌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왜? 생명체거든요. 탁구공처럼 어디로 튀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한계를 느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명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되냐? 자꾸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나의 안에 있는 진짜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속이는 항상 이 영적인 흑암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에 자꾸만 넘어지는가? 나는 자꾸 뭐에 자꾸만 내 상처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는가? 자꾸 내가 보여야 돼요. 복음을 듣다 보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보이면 영적인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요, 나를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 거를 먼저 봐요. 아, 그래, 저 사람 저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에이, 그래, 그 사단의 통로잖아, 저게. 그건 잘 보는데 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 내 가문에 있는 영적인 대물림. 아, 이래서 우리 가문이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영적 문제. 내 안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영적인 흑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대물리, 가문으로부터 온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큰 거를 계란 하나로 그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느냐? 절대 못 깨트린다니까요.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영적인 대물림들을 못 깨는 겁니다. 어떤 한 마을에 가보면요, 그 한 마을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시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마을들 중에 뭐 어느 안동에 가보면은 안동에 이제 어떤 뭐 이제 김씨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이제 공동체가 있대요. 그 안에는요, 딱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못 깹니다, 그거. 그쪽에 이제 시집간 며느리요, 그 틀 못 깹니다. 거기에요, 완전히 눌리거나 거기에 무너져 버려요. 이 영적인 대물림을 정확하게 알고요, 흑암을 알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보면 진짜, 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이어야지만 되는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그때 어떡하냐? 진짜로 내 자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후대의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그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백날, 천날, 만 번을 내가 외치고 외운다고 해서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진짜 후대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엇을 하면 오직 복음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복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녀들이요,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무너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또한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되느냐?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해.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 이게 딱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이제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메시지 듣는다면 왜 우리 교회 나오시나요? 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3층까지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 비가 오면은 천정에서 물이 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근데 우리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그러면 문제만 오면 흔들립니다. 문제만 오면요, 그리스도 안 잡혀져요. 환경이 보인다니까요. 아,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 후대에 대한 미래가 없다니까.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데, 아, 옆에만 가도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굉장히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많은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이게 결론이 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제대로 붙잡고 살려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가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안 나니까 어떡하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자꾸 복음화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게 딱 되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요게 딱 보이면은 무엇이 되면은 이 순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요? 첫 번째가요, 신앙생활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열심히 해서도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못 나와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도 이제 장로님이 쭉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요 신앙생활이 딱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뭐가 바뀌느냐? 순서가 내 하는 일들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다, 이게 아닌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힘을 얻는다, 답을 얻는다, 은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일을 한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이 틀이 바뀌어요. 이 틀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자꾸 안 되는 틀을 가지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틀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우리가 요 비밀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딱 살아나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내용을 같이 나눌 거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좀 눈이 그래서 책을 잘 못 보고는 있는데요. 철학자 중에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이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는요, 뭐냐면은 사람이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젠가 죽지 않냐?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나는 죽음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살아야 되는 거야. 항상 이 철학자의 생각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이제 말기에 되면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도 쓰고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 그 철학자 이름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예전에 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덮어놓고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굉장히 회의론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근데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우울해져요. 나도 모르게요. 예? 삶에 대해서요, 굉장히 회의하게 되어집니다. 뭐 살아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응? 뭐 어차피 죽어갈 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느냐. 분명히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온다고요? 예? 심판에 이르느니라. 내가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내가 죽음을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랬던 그것을 잘 갖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정말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학업, 렘넌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업,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모든 삶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준비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분명히 한 번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표가 올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것을 마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자기들이 천국 가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라. 누구라고요? 그것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이 하시니라. 너희들은 뭐만 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라. 다시 얘기하면 한 번 분명히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시긴 오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키에르케고르처럼 거기에다가 내가 정말로 방향 맞추지 말고 나는 무엇해라? 내 자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세 가지 종말이죠. 순서를 좀 바꿉니다. 그럼 이 종말이 왜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 또 적습니다. 계속 창세기 3장만 적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원이 거기에요.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되어져서 사람이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지구의 멸망과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세 가지의 종말이 오는데 첫 번째 무슨 종말이 오느냐? 바로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가거나 죽음에 이르는 때는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예?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사역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어디를 가냐면은 장례식장을 간대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6시간만 쭉 있으면은 그러면요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거기서 힘을 얻고 온대요. 왠지 아세요? 예? 장례식장에 딱 가보면은 아시잖아요. 아면요 바로 여기저기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요 80세 90세 되신 분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요 바로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좀 살만한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젊은 나이에. 또 어떤 곳은요 바로 갓난 아기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많이 봐요. 그래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가지.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뭐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온대요.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서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요 지금 제 동생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하여튼 저보다 2살 어린데요 다 망가졌어요.
간 경화가 되어져 가지고 간이 굳어버렸어요.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장기 다 파열됐어요. 망가졌어요. 복수 차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려요. 답답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제 동생이 그런데 어떻게 보일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사람에게 죽음이란 단어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불러가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 종말도 있다니까요. 시대 종말이 뭐죠? 재앙입니다. 그 시대마다 재앙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네피림 시대 재앙이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노아 가족만 살고요. 그리고 또한 폼페이라는 도시, 굉장히 화려한 도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로 발달을 했냐면 그거 이제 혹시 영화나 아니면은 그런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딱 보면요. 그 당시에 수세식 변수가 있었다니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예?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잖아요. 예? 2000년 좀 안 되는 그 해에 수세식 변수가 있었어요. 그때요. 공용 목욕탕이 있었다니까요.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굉장히 잘 갖춰놨습니다. 영화관 아니고 뭐 이제 연극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떠냐면은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는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데서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요.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다 어떻게 하면은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시대에 분명한 종말이 옵니다. 화려할 것 같죠? 대단할 것 같죠?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것이 굉장히 내 후손까지 계속 갈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요, 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가 문을 닫는 순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 교회요? 진짜 우리 가슴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저도 메시지 들으면서 그 3번 들었거든요. 중직자 1강 메시지를 제가 3번 정도 들었는데 가슴이 저한테 부딪히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성도가 문제가 왔다? 그래, 거기 생명 거는 거야. 목사는 다른 거 없어.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지역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뭐 조그만데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 뭐 문 닫는 거 뭐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아까 전에 국민일보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용산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요, 이제 점점 그 목사님이 좀 힘을 잃은 거예요. 80세 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제 이게 문을 닫게 생긴 거죠. 재정적으로도 안 되죠. 그래 또한 성도들도 줄었죠. 교회 30명인가 40명이 다 어떻게 하면 70세 이상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다 성도들이 줄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문 닫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 교회는 지켜야 되겠네. 근데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왜 안 떠납니까? 이 교회.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떠나면 이 교회 문 닫지 않습니까? 우린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젊은 목사의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 교회가요, 다시 살아났어요. 아까 이제 내용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순간 시대 종말 옵니다. 지구 종말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죠. 종말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 가지의 나라가, 첫 번째는요, 세상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 줄 알고 여기에 모든 인생을 여기에다가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다 마음과 힘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여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제 여기다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내가 영원할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는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는요, 분명히 무슨 나라가 있느냐? 이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거의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따라서 가는데 세상은 정복하는 곳이지, 세상은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곳이지, 세상은 내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딱 하나만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 속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후대 놓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거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바꾸고요,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준비죠. 이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나예요. 뭐죠?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 자녀들이요, 그대로 따라가요. 오늘의 내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제가요, 저 항상 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안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통해서 저는 기도를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기도하러 갈 때면 어떡하냐면은 나를 데리고 가요. 왜냐? 아버지가 우리 엄마만 가면은 이제 교회 간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난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면 시장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가요.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남편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가고 싶으면 이렇게 인도받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어디 간다고 꼭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아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저는요, 엄마가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빠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저거 될까봐, 또 이제 지옥 배경 될까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이제 딱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시장 안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예? 교회 간다니까요? 교회를 가는데 아빠의 눈치 안 봐요. 우리 어머니가 잘.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를 옆에다 딱 앉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옆에 있잖아요. 꼬마 아이가 앉아있는데
이게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아는데 이게 안 끝나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을 또 켜놔요. 불도 안 켜요. 그냥 꺼놓은 상태로 있어요. 컴컴한 데서 혼자 옆에 아이가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늘방석이 되는 겁니다. 10분? 아니요. 얼마나 있을까요? 예?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우리 어머니 기도가 안 끝나. 투덜투덜 하면서 쿡 찔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뒤척이는데도 안 끝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요, 또 시장에서 또 끝나고 또 오면은 또 뭘 할까요? 예? 또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오면은 항상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 후대들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매일같이 TV를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저도 드라마 좋아하지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웃어. 그리고 시간 됐네. 10시 50분이네. 조금만 더 보고 가도 되지 뭐. 5분 만에 교회 가. 딱 그리고 55분 됐어. 그러다 후다닥 입고선 가. 그걸 자녀가 봐요. 그리고요, 어떠냐? 또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오면은 어떠냐면은 오자마자 TV를 딱 틀어. 오자마자 다른 거에 탁 그 자녀가 그걸 봐요. 그게 상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제가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그러고, 지금 좀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전엔 제가 모르겠죠. 예전의 상태, 한 10년 전의 상태로 바뀌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거든요. 조금씩. 근데 한 5분 이상 기도하세요. 쭉. 집에 가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면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그때 보는 거예요. 집에 딱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는지 알아요? 렘넌트들이 봐요. 내 자녀가 본다니까요. 요게 뭐가 되냐? 미래의 내가 됩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불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항상 불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라니까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오늘의 나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요걸 가지고요,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청소년 문제 더 심각해지고, 그랬던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너무나도 불안해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잖아요. 외국 못 보내요, 유학. 너무 불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자신이 요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은 분명히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랬다 성경의 전체적인 걸 보고 교회사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작게는 뭐가 바뀌죠?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잘 보세요. 렘넌트를 봐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렘넌트가, 한 사람의 부모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다른 거 안 잡았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딱 잡은 거예요. 말씀 잡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강단의 말씀 딱 잡고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뭘 하느냐? 말씀 계속 들으세요. 왜? 기도하는 거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어제 기도, 오늘 기도, 내일 기도 한번 기도해서요. 녹음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금방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감정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만 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녹음해 보면 금방 나와요. 언약을 잡고 딱 성취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나와 현장이 딱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앞으로 정말 괜찮아요. 다 살리는 거예요. 네피림이 다 무너져도 누구만 살았다고요? 한 가정만 살았잖아요. 폼페이가 다 불바다가 돼도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를 거기서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불바다가 될지라도 언약 가진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재앙시대요? 지금 굉장히 흑암이 판친다고요? 경제가 지금 너무나도 위태하고 힘들다고요? 상관없어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요. 결론입니다. 렘넌트와 성도 무엇이 돼야 되냐? 그래서 지금부터 C 뭐죠?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죠. 바로 언약 잡는 거예요. 앞으로도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만남들이 여러 가지가 주어질 때 무엇으로 봐라? 언약 중심으로 봐라. 문제가 왔어요? 이번 주 강단이 뭐지? 말씀이 뭐지? 어떤 여러 가지 만남이 딱 주어지요. 오랜만에 이번 주에 말씀이 뭐지? 왜 저 사람이 10년 만에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 말씀이 뭘까? 연결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온지 알아요? 그걸 통해서요, V가 나옵니다. 비전이 나와요. 뭐죠?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만남을 주시는 이유가 저 가정에 재앙을 막으라고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미래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요, 무엇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것을 가지고 살리는. 그건 나의 것이 뭔데? 그걸 놓고 무엇을 하죠? 하나님, 내가 저거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뭐가 나오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프랙티스죠. 실천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한부의 인생을 걸어가는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그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쥐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로 오늘을 날 준비하고 미래를 항상 내가 준비되어지고 진짜로 이 시대를 이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